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1절부터 전체 말씀을 문맥을 따라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본문만 잘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있는 문맥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편적으로 끊어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시편 말씀처럼 한 편 한 편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복음서와 같은 또 서신서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또 뒤쪽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그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또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31절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여러 바리새인들을 만나시고 아이들을 만나시고 또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부자가 찾아온 것이죠. 그 사람과의 대화, 이것이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나와서 시험하여 이제 묻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혼 증서 한 장만 써주면 가정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찬성을 하게 되면 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는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을 늘 지적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말에 찬성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 말에 동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말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모세가 준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가르친다. 잘못 가르친다.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이혼이란 제도를 기록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중요성, 이미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없다. 사람이 인위대로 이 가정을 깨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한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단위를 우리는 가정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렇게 본문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악한 의도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가 가정 단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가정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한 이 가정과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마침 가정 단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기죠. 제자들이 이번에는 그 부모님들을 저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꾸짖었을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느라 바쁘신데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번거롭게 하느냐? 데리고 가라!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시는 장면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장사치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장면에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노하시는 장면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지나가고 나서 17절부터 3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요약해드리면 한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드시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당당한 태도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네가 잘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사람은 그만 낙담하고 시험이 들어서 돌아가 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있는 본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와 앞쪽에 배치된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태도 그리고 어린아이 다음에 나오는 이 본문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자의 이 태도 이 세 가지 태도를 또 중간에 하나 더 있죠. 이 제자들의 이 태도 이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10장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첫 번째 13절부터 16절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또한 10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두 가지를 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항상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악한 의도로 질문하고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모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는 악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들의 어떤 발언에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부부의 너무나도 축복이며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열매이며 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다 잘 아실 거예요. 한나가 있는데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적수인 그 엘가나의 아내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브닌나는 아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힘이 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반복해서 6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나 한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흔히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신부이다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면 우리의 몸된 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 바로 영적인 자녀들이 잉태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부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랑께서는 그 신부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한나를 통해서 그대로 투영하고 계신 것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이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은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신랑과 신부 사이에 맺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로 믿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제가 참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배가 딱 마치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다 뒤쪽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바랗게 바라보시면서 예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장면을 사실 잘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뒤쪽으로 예배 시간에 마치면 가셔가지고 막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사실 저에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 어떤 교회는 유아실에 잠옷실에 이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도 막 애들이 이제 떠들고 막 난리를 치면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사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저를 막 불러다가 목사님 뭐 합니까? 빨리 가서 좀 조용히 시키라고. 굉장히 그 마음을 언짢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이렇게 내가 예배 방해를 받아야 되냐. 저 아이들을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 내가 하나님께 막 만나는데 방해되는 존재로 막 여기시는 그렇게 취급하시는 그 아이 엄마들을 막 이렇게 노려보시면서 그런 분들도 사실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아이들이 참 내가 예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큼은 조금 자제시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존재, 거슬리는 존재,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물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있는 교회고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교회이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알아보는 그런 교회이구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오든지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 가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어요. 이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 선생님에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오시니까 데리고 가서 안수도 받게 하고 좀 만져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셔도 잘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세릴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숫자에 포함을 시키질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여자이고 아이들은 그냥 제일 중요하지 않은 그런 좀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쁘게 막 사역을 하고 다니세요. 말씀을 전할 시간도 부족할 정도였고 또 수많은 그 환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병 나음 얻기를 막 요청하는 그런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만 실수를 해버린 것이죠. 빨리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과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일, 이것이 정확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 제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게 비교되며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디에 재정을 쓰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이렇게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또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또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정이 사실은 거의 어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진 재정이 어디에 많이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주일학교에 들어가는 재정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성인들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재정이나 이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주일학교는 후순위고 차순위인 것을 보게 돼요. 어른이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심에 사실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 시간 어른의 사역은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처럼 성인 남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성인 여인, 그 다음에 아이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나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들이나 장년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새로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층 하나가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로 대우받는,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로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같음을 인정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무너뜨릴까?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 그리고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이 청년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이런 청년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떤 태도를 가진 자들일 것입니까? 제가 몇 가지로, 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명료함이에요. 아이들은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좋을 땐 정말 좋아하고요,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얼굴만 딱 봐도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포커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표시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좋으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 나의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이 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이들이에요. 지금 저 잠옷실 유리창 사이로 제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저 아이들은 저를, 또 저희 아내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정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아이들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내 아빠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이 아이가 어떻고 저떻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제 이 아이들이 언제 이게 좀 변하냐면은 사춘기 때쯤 되면 이렇게 살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을 지나고 고등학생이 될 때 삐삐가 나왔어요. 삐삐. 아이들이 막 삐삐를 차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도 삐삐 하나 사주세요. 안 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른 부모님과 막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걸 해주지 않을까, 막 싫은 마음도 생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 제목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아버지 있기 때문에, 내 어머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그냥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이 전적인 신뢰와 의존성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은 다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이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버지를 다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도님들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자존심이 낮은 편이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제가 늘 한때 서울역에 나가가지고 4시간 동안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빈자리가 있으면 앉아가지고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할 때는 그나마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표정이 확 변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 이미 마음의 문을 닫거나 저는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좋은 사람은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의 인간의 자격지심이고 자존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조금만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못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처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아이들과 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무리 연로하셨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저희들인 것이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이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